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주는 선한 목자라는 말씀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의 또 메시지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염려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다시 또 염려하지 말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것처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365번, 그러니까 뭐 매일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주시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 근심이 없을 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에서 3일간 지나갔지만 또 우리의 생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벌써 우리가 수많은 염려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염려 없이 상쾌한 마음으로 3일 동안 지나오면서 지난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카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이 참 상쾌하고 하늘의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이 참 많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듣고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이 염려가 끼치는 해악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염려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염려 때문에 온 몸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빨리 점검을 해서 내가 염려 가운데 너무 오래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염려 가운데 너무 오래 머물고 있다고 하면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런 시간을 자꾸 지나고 내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이러면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내 육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위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보면 80% 이상의 질병들이 다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차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이런 거 말고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것의 근본은 80%가 스트레스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분노함,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염려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지요.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 내가 오래 머물고 있다. 내가 참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다. 또 내일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에 내가 늘 이런 눌려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질병으로 나중에는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암도 거의 80% 정도는 살펴보면 7년쯤 전에 큰 마음의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다수 그것이 암으로 진전이 된다고 하죠. 잠언서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뼈가 말라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과학자들도 실험을 했던 것이 있다고 하죠. 쥐를 자꾸 괴롭혀가지고 사람이 가까이 가면 뭐 깜짝깜짝 놀랄게 전기 충격을 자꾸 주고 이런 가운데 한 쥐는 있고 한쪽에는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쥐 두 마리를 나중에 해부를 해서 등뼈를 이렇게 잘라보면은 우리가 소고기를 살 때도 마찬가지죠. 아주 싱싱한 뼈는 그 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색깔이 핑크빛입니다. 그런데 좀 고란 그런 뼈는 보면 이 브라운색으로 누렇게 떠 있지요. 쥐들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쥐를 보면 뼈가 누렇게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육체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오늘도 주시옵소서. 평안을 잃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 2010년도 작년도에 시작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네팔에서 있던 한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초창기에 한 13명 정도가 코로나로 죽게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봉쇄령이 다 내려지고 하면서 그 나라도 봉쇄령이 내려졌지요. 봉쇄령이 내려지고 나니까 이 가난한 나라가 먹고 살 것이 없게 되니까 자살한 사람이 875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13명인데 자살한 사람이 뭐 30배, 40배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심령의 고통이 이렇게 사람을 본으로 몰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나가서 죽은 병사는 30만 정도고 자녀를 보내고 나서 부모가 마음을 졸이고 그 사망 통지서를 받게 될 그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과 이런 것 가운데 있다가 고혈압과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300만 이상이라고 하지요. 마음의 질병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화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죽음의 사자가 그 말에 들어가서 내가 한 명만 죽일 것이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하니까 아니다. 이 성의 문제 때문에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러나 나는 한 명만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들여보냈습니다. 나중에 그 죽음의 사자가 떠나고 난 뒤에 죽은 사람은 1000명입니다. 이 계약 위반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죽였습니까? 나는 한 명 죽인다고 했는데 죽음의 사자가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 때문에 떨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0명이다. 우리의 심리적인 이 고통과 염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하늘에 주시는 기쁨이 없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도 자기의 죄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을 때 자기의 심령이 메말라서 가물에 마른 논과 같이 갈라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님 찾아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소생하게 내 영을 먼저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이 살지 않으면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해도 결과는 사망이고 질병일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영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염려가 걱정이 찾아올 때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또 우리가 내가 지금 염려 가운데 있는가 근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코로나 블랙으로 넘어갔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우울해서 상황이 미래에 암담한 것을 거기에 겹치니까 합쳐져가 블랙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건강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진단하는 지표들이 요즘 뭐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질문지에 몇 점 이상 넘어가면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항상 슬픈 기분이 있다. 눈물을 요즘 자주 흘린다. 자주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일을 시작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아니하고 또 일을 시작할 수가 없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실패자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잠이 안 오고 말이 점점 없어진다. 이런 증상들이 그 강도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매겨보면 이런 조항에 많이 들어가면 내가 우울증 초기 단계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면 인터넷에는 거기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런 상황이면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보니까 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점수가 별로 낮지도 않은데 의사하고 상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를 모으려고 하는 뭐 그런 면도 있어서 과장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해야 되지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담할 수가 있습니까? 상담하러 가면 전문 사이코세라피스트 만나려고 하면 시간당 150불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도 뭐 10회, 12회 이렇게 하면 이거 어떤 거는 어려보면 커버도 안 됩니다. 그럼 1000불, 2000불 들여가지고 상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상담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한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보면 한 단어입니다. Wonderful Counselor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사이코세라피스트 아무리 자기가 전문가라고 해도 내 길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나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냥 듣고 우리가 말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뭐 조금 지침 정도는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아무도 길이 없다고 내 눈에는 아무런 미래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빛을 넣어주시면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서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 저런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런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서 카운셀링을 받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마음의 빛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빛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blessed, 복받은 사람입니까? 이 원더풀 카운셀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원더풀 카운셀러에게 가야 됩니다. 원더풀 카운셀러를 만나려고 하면 이미 카운셀러 지침을 딱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오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심리적인 염려, 근심, 걱정,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지침을 내려놓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보니까 cast your anxiety upon Jesus. cast는 throw죠. 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킵하지 말고 그냥 다 던져서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다 염려를 맡기고 싶지요. 그런데 내가 염려를 맡기려 한다고 맡겨줍니까? 우리가 잠이 안 오면 잠자려고 합니다. 내가 잠을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염려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더 잠이 안 옵니다. 그냥 잠잘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잠을 잘 수가 있죠. 염려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지 하면 더 염려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던질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다 토해내고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다 보면 내가 하나님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정 복잡하게 많이 구할 건 없죠. 그냥 과부가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관에 내 원한을 풀어주소.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그냥 딱 한마디입니다. 내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한 가지만 계속해서 그냥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다 보면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기도가 보면 아사왕이 100만 대군을 맞이해가지고 이스라엘 군사 다 모아봤자 10만도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구서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이 원정을 와가지고 또 기마병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조그만 유다 땅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다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그럴 때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역대하 14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제가 기도하다가 늘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참 많이 있다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다 녹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한날은 이 역대하 14장 11절 100만 대군을 앞에 놓고 있는 아사왕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죠.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이는 주밖에 없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옵고 주의 크신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이 아니시며 사람이 이 문제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많은 문제가 주를 믿고 있는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걸 아침에 이걸 제가 딱 외워두었다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외워두는 게 우리의 전쟁의 총알이고 칼이고 무기지요. 그걸 가지고 아침에 눈을 감고 이걸 반복해서 계속해서 외치고 소리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있었던 그 소리를 칠 때마다 마음에 있었던 문제가 확 다 나가면서 마음이 아주 강철 같은 탱크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뢰버리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6시간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밤 내내 일어서서 8시간을 걸으면서 교회당에서 기도를 막 하고 났더니 다른 사람은 8시간 기도한다니까 전부 다 자고, 그리고 나서 새벽 예배를 또 드리고 이제 끝이 나니까 새벽 예배 그때 제 순서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뭐 목사님도 피곤하실 테고 우리도 피곤한 거 아니까 빨리 이제 끝내고 빨리 가야지, 다 그런 마음으로 눈도 다 감고 예배 시간이 있는데 6시간을 기도를 하고 나니까 엄청난 힘이 생기더라고요. 마음에 그냥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때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자다가 다 깨가지고 메시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평강과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7절에도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파워가 근신하는 마음,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고 강팍해지고 파워가 없어서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이 그냥 충동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이 분노가 치밀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나를 사로잡고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사랑과 능력, 파워와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맡겨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그럼 우리가 뭐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제가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또 아사왕의 기도를 외우고 이러는데 또 이제 그렇게 뜨거웠던 그 말씀이 그 다음날 기도하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외우는 말씀이 정말 밋밋해지고 전혀 그 말씀에 감동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죠. 그 시간에 성령이 말씀에 딱 역사할 때 강력한 파워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그냥 기록되어진 로고스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니까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가 바벨론이 올라온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걱정이 되니까 뼈가 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온 입술이 떨렸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창자가 흔들렸다고 하고 온몸이 진동을 했다고 너무나 불안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이어서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는 기뻐하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기뻐하리로다. 이거는 I will be still joyful and glad.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스스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스스로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니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가운데 눌려있는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가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스스로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둠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건 스스로가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 아닙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자기 영혼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너는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시편에서 꼭 이 구절만 똑같은 구절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42편 11절, 43편 5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한 글자 안 틀리고 똑같은 게 반복해서 두 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를 얼마나 격려하고 스스로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57편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왜 자주 인용을 하느냐 하면 제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 마음이 어둡고 칙칙하고 이럴 때마다 이 구절을 내가 늘 반복하니까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기록하기를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거든 맨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미래가 두렵고 오늘 하루 살아갈 것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루도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까?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불안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그렇게 시작하면 너무 힘이 없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쁘고 즐겁게 오늘 하루 살게 될 것입니다. 비파야 깰지어다. 내 영광아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무백성 중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주의 이름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 할지라도, 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찾아와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이 문제를, 오늘 하루 만나게 될 모든 문제를 여호와에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아침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비록 아침에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어느 순간에든지 마음이 눌려지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하면 어디 구석에라도 가서 한순간이라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고 일어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면 힘들었던 문제가 누그러지고 내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스스로 결단하는, 이런 결단을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수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일을 해야 됩니다. 아까 중에 우울증 진단하는 게 뭐였습니까? 아무 일도 시작하고 싶지 않다. 시작해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나는 실패자다. 이런 생각이 꽉 마음에 들어오니까 계속 구석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그런 증상이 근심 염려가 가득하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이든지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화가 나면, 우리 사모도 화가 나면 뭔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일을 하면서 막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사람은 망하는 사람이고 풀어내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문제가 있을 때 교회가 아무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 환란이 찾아와 가지고 내분이 일어나고 혼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부분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해나가면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고 해나가면 홍해가 열려지고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또 우리가 손들고 기도하면 르비딤 전투에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고 무슨 일이든지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과 길과 또 여력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sound mind, sound body, sound mind, sound body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sound body, sound mind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영혼이 생겨지고 또 영혼이 건강하면 육체가 건강하다고,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몸을 자꾸 움직여야 마음에 병이 들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그 테니스장하고 골프장은 20일 지난 토요일부터 오픈이 되어졌지요. 저도 이렇게 골프 멤버로 테니스 그 멤버로 이번에 가입을 하니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정부에 이게 탄원서를 같이 쓰는데 사인을 해라, 테니스장 문을 열어달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탄원서를 우리가 썼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썼습니다. 그게 반영이 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장하고 테니스장은 이렇게 열리게 되어지죠. 사실 이게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길이죠. 운동을 자꾸 해야 우리의 면역력이 더 강하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저도 주일날 이렇게 테니스도 치고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다른 분들도 다 지혜가 있어서 산책을 늘 하시고 몸을 움직이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자꾸 해야 병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함께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근심, 염려, 걱정이 생길 때는 그것을 쉐어하고 나눌 수 있는 동력자들이 함께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9절에는 보니까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고난을 당하는 다른 동료들이 있는 줄로 알고 그 사람들과 같이 동력해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해 줄 때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죠.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만나고 신자들끼리 교류하는 것이 너무나 큰 중요한 일입니다. 엘리야의 큰 디프레션이 찾아온 이유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사실 7,000명이 남았는데 나 혼자만 남아있다고 하니까 그는 디프레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지요. 엘리야는 반면에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니까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말세가 될수록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어려움이 더 심할수록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가족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부부라도 늘 손을 잡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말미암아서 부부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어지고 끼어져가는 가정이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시간이 같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친구가 되어지고 우정이 쌓여져가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들을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들을 돌아보면 참 이것이 바꾸어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불평불만을 기도하면서 쏟아내고 토해내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로 승화시키면서 계속해서 같이 해 나갈 때 지금까지 관계가 어떠했던지 간에 정말 앞으로 잘 되는 미래가 행복한 그런 부부관계로 남으려고 하면 매일매일 손잡고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잡고 기도하며 불평불만할 것들을 말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질 때 그것이 기도로 승화되어져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부가 늘 손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밤도 잠들기 전에 부부와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마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염려를 이기고 스트레스를 이기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염려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줄로 우리가 생각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염려를 극복하고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맡기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옆에 있는 동료와 가족과 부부가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서 이 염려, 근심, 걱정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